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언약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새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오늘도 나와서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 백성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어두운 곳 찾아가 주셔서 또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병상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픈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무거이 죽어가는 아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쟁도 주님 종식시켜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북녘 땅에 있는 민족도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어려움 속에 참으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끔찍한 나라이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도 나라답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전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이 장막에서 생명한 자들이 이 재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그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고를 합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이 지금도 그런 사상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교회에도 천사 숭배 사상.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내용이 이게 천사 숭배 사상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아주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이제 퍼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퍼져 있냐면 천사가 아니라 뭐 작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을 부지 중에 누군가를 우리가 잘 대우하고 대접할 때 작은 예수님을 대접한다. 내내 의미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작은 예수님 혹은 천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천사가 찾아왔을 때 사례의 잉태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가 왔을 때 아주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서 롯의 위험 사항을 또 알리기도 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 속에서는 많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히 그런 천사들을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이 천사이면은 그러면은 그 집은 큰 축복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라.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반대로 바꾸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좀 인색하고 얼마나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았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라.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기가 갇힌 것처럼 이런 표현들은 다른 사람들도 항상 자신이 갇힌 것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도 몸을 가졌은즉 또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세요. 그런 뜻이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잘 힘듭니다. 이게 내 생각, 나는 생각 많이 해. 뭐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요,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똑같이 이해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공감대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옛날에는 정서적으로 좀 감동도 있고 감정도 풍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많이 가졌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이 머리가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가 조금 잘못 발달돼 갖고 소통하고 공감 능력이 사람들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못 느끼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 혹은 소셜 사회적으로 적응 못하는 사람 이렇게인데 그런 범죄자들만 그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점점 감동이 메말라가면서 공감 능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을 내가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또 고통받는 자들을 내가 고통받는 것 같이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게 정말 너무 필요한 겁니다. 참 왜 이런 점점 이런 시대가 되느냐?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리켜야 될 거를 잘 못 가리키고 또 부모도 자녀를 잘 못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상한 괴물들만 자꾸 많이 생각해요. 저는 요새 선생님 자살하는 거 가지고서 아주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밥 먹고 껄핏하면 자살하는 게 그냥 얼마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신문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엄마 아빠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아주 진짜 그런 짐승들이 있나 할 정도로 부모를 선생님을 갖다가 진짜 고발을 하고 어떤 선생은
애가 다른 학생한테 매맞아서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돈을 갖다가 매달 뜯어, 선생님이 잘못해갖고 때려서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쳤는데 선생님이 관리부 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계속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몇 달 얼마를 계속 뜯어가대요.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선생을 갖다가 고발하는 게 수천 건이고, 참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우리 애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부모는 물론 촌지를 내놓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는 우리 애는 좀 때려서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그 뭐예요? 더 이상은 이 진짜 뭔가 잘못된 교육, 그 잘못된 교육으로 참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양산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게 교육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영수만 가리기, 진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학교가 국영수만 배우는 데입니까? 학교는 인간다운 걸 배우는 데지 거기가 국영수만 배우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국영수만 배우니까 다른 사람 생각도 못하고, 여기 본문의 것처럼 내가 갇힌 것처럼, 내가 갇히지 않았는데 내가 갇힌 거를 그렇게 느끼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소통이 안 되는, 교감이 되질 않는 사람들이 무슨 갇힌 사람들을 자기가 갇힌 것 같이 생각합니까? 그래서 자기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나는 갇히지 않았더라도 갇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갇힌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나도 몸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학대받으면 나도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을 제발 생각하세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교감하면서 공감하면서 좀 살아가세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대체적으로. 근데 자기네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기들 맨날 끼리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대인들이 그 친밀감이나 공감 능력도 센데, 그거는 이기주의의 집단 이기주의. 그 공감적으로 자기끼리만 뭉치고 조금만 밖에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가면은 유대인들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는 잘못된 발언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도 히브리 사람인데 이렇게 간절히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가서 부탁할 때는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몸을 가졌으니, 우리도 다 육체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몸이 아파하고 학대받으면 내 몸도 학대받고 아픈 것처럼 좀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또 내가 몸을 가졌은즉 다른 사람들이 갇혀 있으면 갇힌 사람들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모든 혼인을 귀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내용도 유대인들이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되게 나쁜 사람들이, 그 전에 저도 유대인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떤 거는 간음이라고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조금 내용이 안 좋은, 좀
거북한 내용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특별하게 자기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잘 아니까 음행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음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세요. 그 내용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맞는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특별히 뭐 누구나 다 사랑은 하지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많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사랑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그 돈 사랑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 하면 바울이 볼 때는 참 유대인들이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버린 사람처럼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찐은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행동은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더 자신을 위해서 그냥 아구처럼 막 그냥 탐욕을 부리고 그런 모습이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맨날 그런 얘기는 너희가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 과연 그런 말은 과연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믿음에 담대해져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슨 세상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라고 말하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위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야. 유대인들이 악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 버린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서워하는 거야. 세상에서 또 저기 잘못될까 봐. 또 포로로 끌려갈까 봐.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쩌라. 사람들한테 고통당할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덩어리 무슨 보석 그런 거를 예전부터 그렇게 잘 모아가지고 살다가 끌려가면은 그것만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올 때도 그랬고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도 그랬고 또 독일에서 살다가 나치들한테 고통당할 때도 있는 건 다 팽개치고 늘 살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바꿔놓은 거 달랑 들고 동쪽으로 동유럽으로 도망가 버리고 소련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모아놓는 거예요. 그 물론 그런 삶의 고난도 많아서 그렇게 됐지만은 또 바울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사람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모세죠. 모세를 바라봐라. 모세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진짜 쓰레기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의 믿음을 제발 좀 모세라고 맨날 말만 하지 말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고 그분을 믿어라 이거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쓸데없는 이 교훈 저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은혜로서 굳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성문 밖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이 없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예수님도 피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리고 육체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불살름을 당할 듯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시고 자신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라. 예. 우리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할 만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도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너희를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또 같이 즐거워하라. 그런 간절한 분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런 마음을 이 본문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내 민족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민족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긴 한데 예수 잘 안 믿는 그런 민족을 보면서 근데 그 자기 민족의 어떤 그 나쁜 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는 그 이름 자체부터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믿음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또 내 눈에는 히브리 사람 너무 어떤 나쁜 점 잘 보이고 그래서 좀 예수 좀 제발 좀 이렇게 믿으세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아직 예수 믿을 사람도 이렇게 좀 믿으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오늘날도 히브리 유대인들을 살피면 이 본문의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린 또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항상 우리 입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는데 그 민족은 예수를 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